오늘 말씀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일반적인 복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 또 인식, 생각 등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지금 제가 증거합니다. 성경은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거나 또 일이 뜻대로 잘 풀린다거나 건강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지속될 때 얻게 되는 복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올라요. 오직했으면 5만 가지의 생각이라는 단어가 생겼겠습니까?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 생각을 잘 살펴보면 용기와 격려를 주는 생각도 있고 좌절과 또 낙담을 주는 생각도, 미운 생각, 또 서운한 생각 등등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마음에 그 떠오르는 이 생각이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감정을 만들게 되고 결국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인의 꾀, 바로 이 꾀라는 말은 나쁜 생각, 책략, 계략이라는 뜻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나쁜 짓을 연습하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도모합니다. 더러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할까? 나쁜 짓을 할까? 연구를 합니다. 남을. 이거는 이제 가정에서 말하면 비춰본다면 부모, 형제, 또 뿐만 아니라 이웃. 그러니까 이 남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연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거나 이런 일에 관심을 갖거나 호기심을 갖거나 거기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말은 거기에 보면은 이 말로 걷는다는 말에 있는데 그 생각이 그 자체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연결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생각은 감정을 그 감정으로 일으키고 또 슬프다, 괴롭다, 지친다, 힘이 없다, 화가 난다, 뭐 분노가 폭발할 것 같다, 뭐 두렵다, 불안하다. 그리고는 이 파괴적인 생각과 그 파괴적인 감정이 흐르는 방향으로 몸이 행동을 옮기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인격과 성격으로 자리 잡게 되어서 불행한 인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심각할 때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좋게 표현하면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실수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났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밖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주는 밥도 싫어. 웃는 것도 싫어. 그래서 다 꼴보기가 싫은 거죠. 다 싫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거리감이 생기고 나중에는 내 입으로 하는 말이 당신하고 나는 헤어져야겠다.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해버립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게 아니라 현재 자신의 상황에 따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는 반대되는 세상과 육신의 생각과 그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속에서 떠오르는 그 생각이
습관과 가치관, 성품을 형성하고 어느새 익숙해져서 자기에게, 즉 자신에게 해로운 그것이 생각인지 유익한 생각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편 1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 대신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교만하고 방자해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일을 비웃고 비판하고 비평하기가 일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깎아내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는 자가 되기가 쉽단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자리에 함께 앉아서 남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며 내면서 노닥거리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자신이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그것을 피하여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부분은 바로 오만한 자예요. 다시 반복하지만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롱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없이는 괜찮아.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더럽고 제약된 그 일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 졸음이 오지 않고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거나 1년 내내 성경에서 손을 떼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일까요? 송이보다 더 탈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그 말, 이 말을 하는 건 말씀을 읽는 것이 재미있다는 뜻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그 약속이 틀림없이 정의롭고 그리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 율법은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사람 삶이기 때문에 율법이 더 달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고백은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달아서 이런 고백을 늘 하면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악인에게, 다시 말하면 나쁜 생각, 나쁜 짓을 모호하지 않으며 더러운 생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해요. 여러분, 죄를 미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히려 유혹이 있고 마음의 범위는 있지만 악과 죄를 따라 살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남의 눈에 좋게 보이는 어떤 성공의 결과물로 지위가 높아지고 또 돈이 많아졌다거나 악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행한 자예요. 의인의 자리에 있으면 행복한 자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조차도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갈망하고 계십니까? 죄인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의인의 길을 걷고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걸 기억하란 말입니다. 걸어가게 산다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정의롭게 바르게 사는 삶,
또 하나님 편에 있는 삶이 언제나 만족스럽고 평안하고 자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에 상관없이 그 느낌과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의인의 길을 택하고 난 후에 느끼는 만족감, 쾌감, 자긍심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의 길을 택하고 난 후에 그 결과로 영화와 부귀를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의의 길을 택하고 난 후에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없어도 안에 때로는 속이 상하고 억울하다는 생각만 들고 손해보아도 바른 길을 택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냐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냐. 하냐냐는 남한국 유다가 국가적으로 매우 어렵던 시기에 그 시리의 선지자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많은 사람이 굶주리기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전쟁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유력했던 선지자 하나야는 비교적 풍족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냐냐는 놀랍게도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가 없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것처럼 행세를 했고 선지자로서의 위치를 굳히기 위해서 왕과 귀족들의 불의와 악을 눈을 감아주고 온갖 행음과 부정을 일삼고 그런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를 지켜주리니 그동안에 바벨론에 잡혀갔던 모든 패도들이 돌아오고 포로들이 돌아오고 바벨론은 망하게 되리라. 겁도 없이 거짓 평안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야가 지어낸 거짓 예언이었단 말입니다. 하냐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전쟁은 없을 것이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일부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이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기득권을 뺏기지 싫어서 그 백성들에게 꾸며낸 거짓의 말을 한 겁니다. 이 예언으로 인해서 하나냐는 더욱더 큰 인기를 얻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최고의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가요.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부터 인기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석하게도 그 인기는 겨우 7개월밖에 누리지 못하고 그는 죽고 맙니다. 죽었어요. 물론 이 죽음 부분까지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응했다는 사실을 우리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냐냐하고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던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고생과 핍박의 연속적인 삶을 살았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입을 다물고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입에 할 말을 주시고 그 마음에 민족의 멸망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이 말들은 에레미야로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리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70년 동안 다른 나라 즉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저주같이 들리는 이 말을요. 더군다나 하나나라고 하는 유명하고 그리고 권력이 있던 선지자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은 전쟁을 겪지 아니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다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는데 그 시간 그 자리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벌하셔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를 하실 테니까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 그 말을 하고 싶겠냐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주신 대로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속이 상해서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전함으로 인하여서 당했던 그 고난과 핍박 그리고 환난과 멸시 천대들은 감당이 어려운 것이었기에 이 젊은 선지자 에레미야는 너무 많이 울어서 그에게 주어진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설교의 핵심이기도 해요. 눈물로 나날을 보냈던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에레미야에게는 재물도 명예도 번세도 없었습니다. 그는 죽을 뻔을 하기를 여러 번 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저주를 받았고 그는 나라를 팔아건 매국노라고 그렇게 그러한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가 그 백성들에게는 조롱과 그리고 멸시를 받았지만 그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그의 마음만은 편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계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가 그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마음이 편치 못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레미야서 20장 말씀해 보면 에레미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생일이 저주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며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며 어찌하여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큰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이 내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에레미야의 그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며 나는 그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살고 싶죠. 그런데 문득 다가오는 그 불안한 치욕감들 그리고 때로는 느껴지게 되는 그 좌절감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 행복감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상황은 열악해도 마음만은 편했으면 좋겠는데 상황도 열악하고 그런데 마음 편하지 않는 상황일 때 그래도 복을 받는 사람일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냐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고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런데 에레미야도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그 백성을 위한 축복의 통로도 아니었고 부귀 영화를 누렸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이 그렇게 편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복하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충격이에요.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는 악을 따라 살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복이라는 마음의 문제도 아니고 물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행복을 느낄 수 없더라도 진실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행복해도 만족해도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2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나나의 그 생애와 에레미야의 생애를 보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냐는 불행했고 에레미야는 행복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냐는 하나님 편에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중에 주어지는 환경을 볼 때 참 불행하다고 할 만한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서 행복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도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감사하다고 하는 그 말조차도 스스로 생각할 때는 가식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 마음 안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항상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편에 있으면 그가 복 있는 자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물론 의의 편에 서고 난 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도, 그 후에 오는 그 평안함과 만족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과 평안함과 만족감이 없을지라도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비록 내 삶은 힘들고 내 삶은 어려워도, 나는 가진 게 없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어서 마음속에는 아픔이 가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의 편에 있으면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그가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을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복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저는 우리 애원교회 교인들이 복 있는 교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복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서 행복하다는 말을 듣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위한 사명으로 살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다 좋지만, 비록 그렇게 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겠다는 그 결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에 서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저는 그게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편 1편을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께 드린 나의 다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회적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제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자, 남을 비평하고 편하고 비방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편에 있겠습니다. 우리 애원교회 성도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서 복 받았다는 말을 듣는 것만을 최고로 여기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편에서 정의롭고 바르게, 더 바르고 진실한 편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인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한 회장 소개하고 말씀을 했겠습니다.
아는 분들이 많겠지만 반복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었으면 합니다. 유한양행의 유일한 회장은 덕신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9살 때 선교사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청교도적인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올곧게 자랐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면서 권력자들이 줄기찬 정치 자금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치보복으로 혹독한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되곤 했음에도 그 당시에 세무감찰팀장은 유한양행은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유일한 대기업이었다고 그렇게 인정했다고 합니다. 유일한 회장은 사람은 죽어서 돈을 또는 명성을 남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값진 것은 사회를 위해서 남기는 그 무엇이다. 그러면서 이 소신을 가지고 사회 한원을 최고 가치로 생각하고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유일한 회장이에요. 정부가 제 한강교인 그 양화대교를 지을 때 그 지역에 유한양행의 땅 일부분이 있었는데 정부는 유한양행에게 그 땅의 매입 단가를 평당 4,000원으로 제시를 했고 이 일은 196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일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12,000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는데 유일한 회장, 이러니 우리나라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거요. 살 때 평당 3원의 헐값으로 산 것을 4,000원에 사주겠다는데 1,300배의 이익을 보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는 유한양행은 땅값 인상 투쟁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지주들도 대충 그에 상응하는 액수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제2의 한강교는 1962년에 착공했고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공사는 3년 만인 1965년 1월 25일에 완공되었습니다. 유일한 회장은 기업을 개인의 사유가 아닌 사회적 기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생 한 번도 갑질한 적이 없었고 그는 수없이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도 비즈니스 자리나 퍼스트 자리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갈 때는 모든 자산을 사이에 한원했는데 아내에게도 기본적인 자산 이외에는 유산을 남긴 적이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도 냉정하게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이 말만 딱 남겼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회장이 돌아가신 해가 1971년도예요. 그 당시에 물가를 봤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10원, 라면은 20원, 짜장면은 60원인데 그분이 기부한 재산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07원이에요. 7억 원이에요. 407원, 7원이 아니고 407억 원입니다. 억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예. 물가 그 당시의 물가와 생각했을 때 407원이 엄청난 금액이에요. 지금도 큰 돈인데 그 당시로는 상상이 안 가는 어마어마한 기부 금액이에요. 당시로서는 국민들에게 사회적 기부 인식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신앙의 신념을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지켰다는 것이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성공보다는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현재 의인으로 살기 시작할 때 새로운 미래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지금부터 거짓말하지 말고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목사님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 잘 받고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아멘은 어른들이 아멘하면 안 돼요. 애들이 아멘을 해야 될 것인데. 우리도 복 있는 사람으로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